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두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두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여건국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게 해주셔서 성경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대원교회가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지켜주세요. 다가오는 중등부 겨울 예배를 축복해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잘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겨울 예배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들과 선생님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읽을 텐데요.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 다 핸드폰 꺼내서 오늘도 핸드폰 전원을 끄시고 그리고 또 가방에 넣거나 바닥에 내려놓거나 주머니에 쏙 넣거나 그래서 핸드폰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죠. 울산에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각별하게 건강을 좀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꼭 코로나뿐만 아니더라도 좀 환절기라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갑자기 장염이 찾아와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링거를 맞았거든요. 링거를 맞는데 이 간호사분이 링거를 맞으려면 혈관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오른팔을 이렇게 꽉 묶고서 한참 두드려 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살쪄서 혈관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시더니 결국 오른팔에서 못 찾고 왼팔에서는 가까스로 찾아가지고 링거를 맞고 왔는데 몸을 고치러 갔다가 마음이 다쳐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셔서 늘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우리 함께 읽을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혹시 2010년대에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3대 느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너무 인기도 있고 대단해서 사람 이름 앞에 그 한 글자를 따고 뒤에 뭐 하느님의 그 느님, 모모 느님을 붙여가지고 이제 뿅 느님 이런 식으로 불렀던 그렇게 인기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2010년대에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3명의 느님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는 유재석, 유느님, 그리고 두 번째는 연느님, 김연아, 그리고 마지막 이분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인데요. 누구냐면 바로 친느님.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유느님이라고 불리는 유재석, 이 유재석이 지금은 뭐 당연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고 모든 대한민국 유재석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정말 국민 MC라고 부를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이 유재석이 정말 원래부터 온 국민이 사랑하는 그런 국민 MC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재석은요, 데뷔 후 거의 10년 동안을 방송에서 불러주지 않는 무명 생활을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명 생활을 하던 시절에 유재석의 심정을 담은 노래가 한 곡 있어요. 뭐냐면 바로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네 어찌. 여기까지. 네. 보통 이런 박수가 나오는데 이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인 유재석도요, 한때는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시절을 보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랬던 평범한 유재석이 이 지금의 국민 MC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이렇게 인기를 올려준 그런 굉장한 그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이 뭘까요? 뭐 요즘 친구들은 사실 여러분들은 무한도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프로그램인데요. 이 무한도전을 빼놓고서는 유재석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대한민국 평균 이하였던 유재석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해줬던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처럼 이 무한도전도 그런 비슷한 형식으로 시작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무한도전이 항상 내걸었던 슬로건 같은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 평균 이하임을 자처하는 남자들의 좌충우돌 도전기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이하라는 것을 무한도전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진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막 연탄을 온몸에 막 뒤집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철이랑 달리기 시합도 하고요. 그리고 황소랑 줄다리기도 하는 진짜 별의별 도전을 막 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별짓을 다 하던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남자들이 어느새 막 점점점 인기를 얻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그런 무한도전이 된 것이죠. 저는 무한도전이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로 이 대한민국 평균 이하라는 슬로건을 꼽고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 평균 이하라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평균 이하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무한도전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막 나랑 다른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마치 막 내가 문 열고 옆집 아저씨 만나면 그런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출연자들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더 가깝게 느끼고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고 때로는 더 감동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도전이 이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었던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누구보다도 평범했던, 아니 오히려 평균 이하의 시절을 보냈던 유재석이 지금은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 연예인 중에 연예인,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된 것처럼 이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남자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처럼 성경에도요, 누구보다도 평범했지만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등장하는 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원래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던 사람. 그렇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 중에 넘버원. 그렇게 특별하게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 제일 신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뭐가 독특했냐면, 보통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 그냥 제자도 아니고 최고의 넘버원 제자라고 한다면 보통 엄청 모범적이고 성품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베드로를 들여다보면 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초대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쁘게 말하면 무식하기도 하고요. 성질도 급하고요. 성격도 막 세고요. 예수님이 막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 호되게 혼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베드로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 아니 평균 이하의 그런 부족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너무나도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 더 도전이 되고 더 마음에 감동이 주는 거죠. 마치 이 무한도전 멤버들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가깝게 느끼고 남의 일이 아니라 마치 내 일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랑 너무나도 닮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도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아니 오히려 때로는 평균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도 특별하게 쓰임받았는데 나도 하나님께 정말 특별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주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앞으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제 설교 차례가 올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도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범했던 베드로가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뭐냐면 성경에서 베드로가 정말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물론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지만 시간 순서상으로 첫 번째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첫 만남에서부터 너무나도 평범했던 그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런 평범한 베드로를 특별하게 바꾸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특별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범한 베드로가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평범하게 나아갔지만 특별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특별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교회의 리더, 이렇게 특별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도 특별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까요? 자, 막 떨기나무에 불이 막 활활 붙었는데 막 나무는 안 타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 들어가고 불만 계속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고 신기해서 뭐지 하고 다가갔다가 막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출애굽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고, 그렇게 모세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모세뿐만일까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죠?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그의 별명답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막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하고 곡식 볕단들이 나한테 막 절을 하고,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인물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동시대를 살았던 신약시대의 인물인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바울은요, 원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려는 그 와중에 하늘에서 빛이 확 비치더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눈이 확 멀고,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그 첫 만남 또한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요,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평범하게, 정말로 평범하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도되었어. 네. 베드로는 막 자기 발로 막 예수님 만나러 가고, 어디서 막 갑자기 음성이 들려서 막 베드로야 나를 만나러 오너라, 이렇게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죠? 동생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형, 내가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셔. 그분이 진짜 메시아야. 형도 한번 만나보자. 에이, 무슨 소리야. 형 한 번만 가보자. 그렇게 해서 사실 동생 손잡고 마지못해 그 가는 길에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어요. 동생이 그렇게 만나보자 하니까 한번 만나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평범하게 동생 손잡고 예수님 한번 만나러 갔었던 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동생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갔던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대단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동생이 가자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가자, 그렇게 예수님 만나러 터덜터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런 기대가 없었던 그 만남, 아무런 특별할 것도 없었던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특별한 인생으로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던 모습,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처음 나오셨나요? 막 이 중에 나는 막 모세처럼 막 집에 있는 화분이 있는데 거의 불이 막 활활 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온 분 계세요? 요셉처럼 갑자기 꿈에 막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경구야 너 내일 당장 교회에 가거라, 그 음성 듣고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바울처럼 반에 있는 막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막 괴롭히다가 경구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교회 나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거의 90%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식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에 나오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나중에 좀 자라서 친구 손잡고 교회에 나오거나, 그렇게 평범하게 교회에 나온 경우가 아마 95%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라고 뭐 엄청 막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을까요? 뭐 지금은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장결자, 장기 결석자였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기는 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어떻게 교회 다녔냐면 어머니께서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헌금 1,000원을 주시면 그 1,000원 들고 가라는 교회는 안 가고 새길로 빠져서 PC방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신나게 게임하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교회 갔다 왔어요, 그렇게 거의 한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2년 정도를 교회를 안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님한테 전화 받고 질질 끌려서 교회에 나갔다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놀랍게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사실이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범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그 만남은 베드로를 변화시킨 너무나도 특별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엄마 손잡고 친구 손잡고 평범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면, 예수님 한 번만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그 만남이, 그 예배가, 그 평범했던 예배가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예배로, 특별한 만남으로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평범하게 예수님 만나러 나온 우리가 이 시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평범한 베드로가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둘째, 평범한 이름을 특별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42절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제가 지금까지 사실 베드로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 뭐였다고요?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란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이 시몬이란 이름은 사실 그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 야곱의 둘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시므온. 야곱의 둘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인데요, 이 발음만 다르다 뿐이지 같은 말입니다. 시므온이나 시몬이나 같은 뜻을 가진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쓰여진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한번 시몬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각종 시몬들이 등장합니다. 네. 그 당시에 정말 흔하게 쓰였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딱 한 명, 이 베드로밖에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흔하지 않아서 이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게바, 즉 베드로라는 이름이 여러분 무슨 뜻이죠? 예, 감사합니다. 게바, 즉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석. 그래서 이 반석은요, 단단한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그 위에 커다란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크고 단단한 건물의 안정적인 기반이 되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반석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를 기초로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 주고 사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세우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 예수님의 목숨값의 가치를 가진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를 기초로 세우시겠다고요? 베드로. 실제로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예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은 그냥 이름만 바꾸어 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베드로의 모든 인생을 바꾸어 주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첫 만남에 이미 그렇게 선포하시고 점점점 베드로의 인생을 예수님이 바꾸어 가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부터 그렇게 이 교회를 맡길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 그 교회를 믿고 맡길 정도로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이 어땠는지 아세요? 성질도 엄청 급하고 화도 잘 내고 과격하고 화끈한 아주 그런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막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발 말고 온몸 씻겨주세요. 아니, 발만 씻겨주셔도 감시덕지인데 샤워를 시켜달라고 하는 막 그런 막 상남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칼을 샥 꺼내가지고 그 상대 그 귀를 확 잘라버려가지고 예수님이 당황해가지고 막 또 베드로한테 막 너 왜 그랬냐고 막 혼내시고 그 귀를 도로 다시 붙여주시고, 예, 그럴 정도로 막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 또 얼마나 변덕스럽냐면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야, 저 사람 예수님 제자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저 예수님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바로 배신 때리고 손절했던 그런, 사실 믿음직스럽다라는 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3년이나 예수님 밑에서 그렇게 제자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격이 불같고 급했으니 예수님 이제 처음 만났던 베드로는 사실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부족한 모습의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가장 안정적인 그런 나의 수제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완벽주의, 스스로에 대한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 정도는 착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지. 내가 이 정도는 모범적이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고 완성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지금은 내 안에 믿음도 부족하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시몬이 베드로 되게 하셨던 것처럼 미완성된 불완전한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완성된 사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으로 점차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부족한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쓰임받겠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어?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밥벌이나 하고 살겠어? 너무 걱정된다. 그렇게 걱정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성질급하고 불같고 그렇던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교회를 맡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만나고 변화받으면 지금 모습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으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고 다 예수님 만난 것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 그동안 다니긴 다녔는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 못 만나고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2월 21일, 22일 뭐가 있죠?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최고의 강사를 모시고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우리 겨울 수련회.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고 사실 대부분의 이제 예수님 만났다고 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분들에게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저나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언제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수련회 때 가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 내가 수련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삶의 비전을 발견했다. 거의 제가 본 중에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수련회에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배가 다 좋지만 그 어떤 때보다 그 수련회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많이 더욱 깊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 수련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베드로처럼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요, 우리들 개신교 말고 카톨릭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카톨릭에는 교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이 정도 상식이니까. 카톨릭에는 교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직 교황은 몇 대째 교황인 줄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266대째 교황이라고 해요. 엄청 많이 됐죠. 266대째 교황. 그런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서 카톨릭의 첫 번째 교황, 초대 교황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카톨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벌써부터 초대 교황, 초대교회의 지도자, 그렇게 쓰임받을 정도로 큰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판단력이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능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글도 잘 써야 되고 신학적인 공부도 오래 해야 되고 정말 많은 시간과 능력들, 그게 필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는지 아세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라는 베드로는요, 사실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쓰고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사실 지금처럼 의무교육이 있어서 막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어부라고 한다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평생 그냥 고깃배에 올라서 그물 끌어올리고 이거 하던 사람이 언제 책이나 한 권 제대로 읽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던 베드로가, 그렇게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이 성경 누가 쓴 성경일까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가 쓴 성경이겠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글씨조차 쓸 수 없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된 것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 그렇게 신세한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어떡해요? 저는 공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들보다 나은 거, 남들보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대체 뭐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에게 이 베드로를 좀 보라고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자가 아니라 무능력자, 평균 이하에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 혹은 평범 이하의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베드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평범했던 베드로가, 그 평균 이하의 베드로가 특별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곧 다가올 수련회를 통해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모습으로, 믿음의 놀라운 영역으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쟤 내가 키웠다, 그때 내가 가르쳤던 애야, 이렇게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주셔서 또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니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평범했던 베드로가, 평균 이하의 베드로가, 무능력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고 놀랍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그렇게 특별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특별함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 위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수련회를 통하여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무능력했던 인생이 특별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평범한 인생에서 정말 주님의 영웅으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친구들로 인하여 이 울산 땅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간절히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시몬이 베드로 되었던 것처럼 평범했던 그런 모습에서 놀랍게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